네, 오늘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소중한 거를 그 소중함의 가치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잃어버린 경우가 있냐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좀 이런 거예요. 좀 너무 우리랑은 다른 얘긴 하지만 저도 갑자기 이 예가 왜 떠올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예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1세대 아이돌 H.O.T를 아시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H.O.T가 무한도전에 나왔었나 어디에 나온 걸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전체 멤버가. 그래서 그 멤버가 이게 나와서 그들이 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아주 어릴 때 이제 H.O.T가 막 흥행하고 있었어서 정확한 내막을 잘 몰랐는데 그때 그 프로그램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멤버들이 오랜만에 이제 다 아저씨들이 돼갖고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보니까 10대 때 데뷔를 했었더라고요. 다 10대 때.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팬이었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데뷔를 하자마자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때는 아이돌이 없었던 시기인데 그래서 그들이 데뷔를 하자마자 단번에 스타덤에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이들의 연역을 보면서 또 알았는데 그 1집 데뷔와 함께 그리고 그 2집의 캔디인가요? 그것과 함께 정말 그냥 대한민국에 엄청난 팬들을 이제 보유하게 된 거예요. 10대 때. 그렇게 됐는데 이 H.O.T 멤버들이 다 나와서 그때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모두가 그때 당시에 그 인기를 본인들은 실감을 하지를 못했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인기가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거였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식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잠실 주 경기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해 보이긴 했는데 그게 막 자기네들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막 감사하게 여겨지지가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실감이 잘 안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스타덤에 오르다 보니까 뭔가 그런 거를 인식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기로 너무나 많은 스케줄을 매번 소화하다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였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스케줄에 따라 그 매스컴에 계속 등장하는 것 때문에 삶이 너무 이렇게 붙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가 겹쳐서 팬들이 많은 건 알았지만 그게 소중하게 여겨지지가 않았었대요. 그래서 모두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고 하면은 다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H.O.T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그 인기와 팬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그 5년 만에 해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해체를 하게 된 게 사실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들 너무 지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기와 이 팬덤에 대한 어떤 감사보다는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개인의 삶에 대한 욕구가 다들 있어서 해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96년에 데뷔를 해서 2001년에 그룹을 해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TV에서 나와서 만약 지금 동일한 시기를 했었다면 우리는 해체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 인기와 그 팬덤과 이 명성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지금 와서 내가 알았었다면 그 5명의 멤버들이 이렇게 쉽게 해체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었던 엄청난 거였다는 걸 사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H.O.T의 그 엄청난 그 인기를요.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 10대 때 우리가 했던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고 했는데 그때 당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 팬들도 사실 귀찮게 여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로 그게 이렇게 감사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얻고 있는 그 너무나 큰 영광에 비해 이 팀 해체라는 걸 너무나 쉽게 결정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나와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H.O.T 그 멤버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믿거든요. 그들에게는 사실 그게 되돌아보니까 정말 다시는 인생에서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인기와 명성과 그 팬덤의 영광의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는 그게 너무나 제대로 여겨지지 않아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일단 내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다들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즉 엄청나게 소중했던 거를 그 당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그리고 그걸 언젠가는 또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해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굉장히 소중했던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그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 한 번의 결정이 그들이 이제는 유부남 유부녀가 된 그런 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때 그 영광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2001년에 해체했던 그 순간부터는요 지금까지 그들이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만약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하튼 지금 BTS의 어떤 그런 모습과 그들이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더 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H.O.T에 좀 빗대서 얘기하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부모의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가 부모가 죽은 뒤에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 잘할 걸. 또는 뭐 내 편이 되었던 뭐 소중한 이성 친구나 배우자의 소중함이 옆에 있었던 그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서 하대하고 막 대했다가 결과적으로 영원히 이별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친구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엄청 소중한 친구인데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결국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내게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익숙해지다 보니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 소홀히 하다가 이 일 자체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기회들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누군가는 H.O.T가 그런 거죠. H.O.T의 그 인기와 팬덤은요 지금 아이돌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싶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회가 최고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나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지금 생각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는 생각보다 소중한 거였는데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서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론에서 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렇다라는 걸 느꼈는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은 어떤 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다. 여하튼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명제를 좀 던지고 가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 그거는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짐작은 가시죠?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서론에서 왜 이걸 끌어왔는지 이해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서가 약간 그런 사람이었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여서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서는요 사실 그의 인생 가운데 사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정말 단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의 즉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광을 택함을 받았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였었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와 축복의 통로에 관한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에게.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택하심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축복의 통로, 영광의 도구, 이 모든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후손에게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누구냐면 에서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온 인류의 가장 큰 축복, 살아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지만 에서는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하신 게 나에게 그냥 이 피로 맺어진 이 인연 때문에 그냥 이어온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즉 장자의 명분이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에서가 뭐에 이것을 팔아버리죠? 네,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에서가 판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의 태도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서의 말을 듣고 계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야곱과 에서가 마치 농담처럼 주고받는 메시지 같아요.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에서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 뭐하냐? 팥죽 끓이고 있는데요. 나 지금 사냥하다 들어왔는데 피곤해. 팥죽 좀 줘. 형, 그러면 이 팥죽이랑 명분 바꿀래요? 아씨, 뭘 물어보는 거야? 바꿔. 팥죽 줘.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농담처럼 던진 이 얘기가 왜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게 농담 같죠? 집 안에서 그냥 일어난 대화예요. 짧은 대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짧은 대화의 짧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게 농담처럼 주고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완전히 판을 바꾸게 되는 일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안에서 주고받은 농담과 같았던 아주 짧은 순간에 단순한 일과 같았던 이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이 사건이에요. 진실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갖고 가게 되는 그 사건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이 말의 한마디와 그 행위가요, 진실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노선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게 되고 더 나아가 에서는 아예 버림받는 민족으로 몰락하게 되는 사건이 돼요. 즉 에서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쉽게 팔겠다는 발언을 하고 그 행위를 취함으로 그걸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대체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가를 근원적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장자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됐는가, 그거를 그 내막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왜 에서가 장자였는데 왜 야곱이 결국 그렇게 됐을까라고 우리는 아마 의문을 품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한번 깊이 살펴봐야죠. 에서는 왜 장자였는데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빼앗겼다는 단어가 저는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보면 빼앗긴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판 거예요. 그게 문제긴 해요. 근데 여하튼 일단 빼앗긴 것도 어떤 부분에서 맞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빼앗기게 됐죠? 왜 장자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일단 가장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긴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얘기하셨고 야곱을 통해 이어갈 거라고 예정하시긴 했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넘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하신 게 자신의 예정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이루세요. 에서가 본인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고 알았던 대로 그 예정을 이루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가
장자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이 그가 선택하는 것을 쳐다보고 계셨고 놔두게 되셨고 그의 선택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대체 그가 장자의 명분을 왜 빼앗기게 됐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의 장자로 그 축복을 다 이어받는 이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게요,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인데 바자, 업신여기다는 뜻이에요. 멸시하다, 싫어하다,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없다라는 태도인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가 없다. 즉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반열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게 그에게 큰 감흥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정말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만큼 하나님의 이 계시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거든요. 에서의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에서가 전 인류적으로 가장 큰 축복을 후손적으로 태생적으로 물려받았음에도 잃어버리게 된 근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계신 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일단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는 자의 행위와 태도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에서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어요. 에서가 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비주류가 되는지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 근원은 뭔지 아십니까? 도리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고 장자의 명분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에서는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에서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자로 이미 임명이 돼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얘기를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미리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더라도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날카롭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멸망의 예표입니다. 야곱은 구원의 예표예요.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즉 이 너무나 위대한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서 그에게 닥친 인생의 비극은요 너무나 커요. 자,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일단 하나님의 관심이 에서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진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에서의 기록은 짧게밖에 등장하지 않고 비주류로 등장하고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야곱에게 돌아가요. 무슨 얘기냐? 첫째로 그의 이
팥죽 한 그릇에 은혜를 가볍게 여겨 팔았던 이 사건 하나로요, 그 가벼운 말과 그 행동 하나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쫓겨났고, 더 나아가 두 번째, 이 사람은 언약의 후손의 밖으로 쫓겨나겠대요. 언약의 후손의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자가 된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 팥죽으로 이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이 에서에게 임한 비극은요, 영원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할 자들의 예표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자의 예표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예표의 가족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에서는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에서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긍휼이 많으셔서 에서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데려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서 잠깐 봐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수님이 언급하시지 에서를 언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대요. 있을 것이래요. 근데 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을 때 영원한 구원에서 그는 탈락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에서의 삶에 일어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구원을 떠나서요, 그는 존재했던 모든 삶에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자체는요,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됐고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도구가 되는 연고로 또다시 징계를 받는, 그냥 징계의 도구가 돼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에돔을 얼마나 원수로 여기는지 봐볼까요? 에스겔 25장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에돔은 에서를 얘기합니다. 에돔의 조상이 에서예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라고 얘기하죠. 에돔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왜냐, 항상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전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본인의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얻게 된 비극은요, 농담처럼 주고받은 이 사건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걸로 다가왔어요. 너무나 가볍게 던졌던 얘기들이 너무나 큰 비극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 사건 하나가요, 가볍게 여겨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그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뭐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하는 사건에 어쩌면 에서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도 믿지만, 왜냐, 이방인을 뜻하니까 오늘 말씀 본문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했던 에서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저는 오늘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날카로운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된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따 그 부분을 설명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행위와 그 태도로요,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터 없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계속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우리가 일단 진리 안에서 먼저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나타난 진짜 진리의 진짜 우리의 유일한 장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장자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지위가 돌아오게 돼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장자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어떤 명분을 얻게 된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서 대답 못할 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유일한 장자이신 그분의 명분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은혜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장자 되심의 은혜로 우리가 전가받은 것뿐입니다.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분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만 잘 이해해도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사실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건요,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더할 나위 없이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타락할 우리를 위해,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배했다고 얘기해요. 영생을 얻을 하늘나라를 예배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를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요, 영원한 운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받는 명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영생에 대한 상속자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 즉 장자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지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이민호 나오는 거, 김우빈 맞나? 네. 여러분, 상속자가 어떤 의미죠? 네, 부모로부터 뭔가를 상속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세 말씀을 띄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뭘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도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받을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장자의 명분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베코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베코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가장 근원적으로는 초태생인데, 초태생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이 베코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장자 상속권이에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의 상속권을 에서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는 이삭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명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서는 원래 처음부터 야곱이 들어갈 곳에 자기가 들어갈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자의 명분은 예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명분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상속자의 권세를 줄 우리의 그 예표를 지금 구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갖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 즉 야곱이 넘어가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은혜로 거저받은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우리의 예표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자의 명분이 오늘날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날카롭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다가 가볍게 여겨서 이걸 잃어버렸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권을 갖고 있었다가 그걸 가볍게 여겨서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도리어 그것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가 그걸 원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을 받게 돼 천국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다. 에서는 먼저 됐다가 나중된 것이고 야곱은 나중됐다가 먼저 된 것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 상속권에 대한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중히 여기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나타난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상속자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지금 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거를 정말 중히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를 정말 중히 여기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온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이 말씀을 다시 대합하면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너무나 확실한 얘기인데,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세상의 헛된 정욕에 계속 이걸 팔아넘기면 우리도 결국에는 그 생명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따가 얘기했지만 미리 얘기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루트로 가게 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신교 완전 정통주의를 믿습니다. 즉 개신교에서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혁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개신교가 분리돼서 개신교로 말미암아 나타난 정통적인 개혁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교보들을 통해 나타난 칼빈으로 완성된 예정론을 저는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다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저는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그 정통 교리를 저는 믿어요. 또 저는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지지하고 정통 교리를 저는 믿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우선이에요. 예정론을 믿기는 믿지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정하셨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변경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론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예정론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정되면 구원을 탈락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개념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포인트입니다. 저는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이 예정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하고자 하면 택하신 자일지라도, 예정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면 전 지옥에 보낼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난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이론에 가둬두지 않는다는 것이, 예정론에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하나님을 더 넘겨짚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상속권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분에 대한 이 태도가 우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는지가 전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를 다음 몇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다면 파렴치하더라도 하나님 구원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만 하나님은 다른 루트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또 믿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도 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정론에 너무 빠져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너무나 믿는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방종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이 몇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버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예표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택하신 자들이 뭘 얘기할까요? 구원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오면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사탄에 넘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한 말씀도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정하신 자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개념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통하심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게 한 거예요.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너희가 처음 갖고 있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이것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너의 향한 교통하심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믿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신실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지만 그걸 경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또한 3장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은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도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띄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입에서 우리를 토해버리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겠다는 은혜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강조하는 게 내가 너희를 향한 교통을 끊어버리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로부터 온 복음과 이것을 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차지도 뜨겁지 않은 이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큰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나무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고 있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어요. 저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여러분이 이 삶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 있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재화티끌 같은 우리는요 인식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끝까지 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겸손하고 겸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를 믿으나 천국 가나 마나 상관없 이런 말을 함부로 떠들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믿음 좋은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왜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구원 받았고 이미 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바울도 예정론을 주장한 게 바울이지만 바울은 그 이상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정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방종한 자는 도리어 그 믿음 때문에 그 방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을 겁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고 있는 중히 여기는지를 돌아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장자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히 여긴다면 이것을 중히 여기며 이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이 상속권의 효력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구약에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그분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운명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고 예수께서 처음부터 전파하셨던 천국과 영생에 대한 상속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천국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부분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순간도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 앞에 가벼운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를 조금 전하고 이제 뒷부분을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 상속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에서 같은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돌아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고 있는지 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알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속권을 어떻게 얻게 됐죠? 뭐 너무 교리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분리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사망의 저주에 놓여서 천국의 영생에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죄 없다 말씀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의롭다 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이 첫 번째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지만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지각이 없는 자들은 믿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것을 보고 있고 믿고 있고 가게 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8, 90년을 살고 이 한계에 있는 삶을 지나갈 때도 꿈꿀 수 있는 뭔가를 다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지나갈 때 상속받을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를 받은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속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근원적으로 이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권을 물려받아 영원히 상속자로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하기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죠. 얼마나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식되고 반응하여 감흥으로 나타나냐는 것이요. 감격으로. 여러분, 만약 이 부분이 정말 감격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얻게 된 상속권에 대한 이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나타나는 태도가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에서가 보여준 태도인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은혜를 무산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팥죽이 무엇이죠? 팥죽? 먹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 성경은 너무 날카로운데 와, 에서가 그 위대하고 존귀한 이 장자의 명분을 먹는 것 때문에 판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왜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줄 압니까? 이게 우리의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가장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욕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정욕, 소욕, 쾌락, 향락, 즉 세상에는 아주 하찮은 그 작은 것 때문에 이 큰 영광을 걷어찬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에서의 태도를 보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으로 말하기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간음을 저지르면요 그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자르라고 얘기해요. 간음하여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크리스천들 안에 여러분 팥죽이 뭐라고요? 이건 단순히 팥죽이 아니라 욕구예요.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그냥 맺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운명이 갈라졌는데 그것보다 더한 음란의 관계를 크리스천들이 계속 맺는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관계를 맺은 걸 떠나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의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계속해서 포르노에 빠져 있는 거, 이 엄청난 장자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데 매주 이 영상에 빠지는 거, 이게 팥죽과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성 친구와 스킨십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이 상속자로서의 계명을 이 사사로운 욕구로 어기는 게 이건 생각보다 큰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든 곳곳에 그게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상속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결혼이 될 수도 있어요. 결혼 때문에 이 상속권의 은혜보다 결혼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성이 될 수도 있고요. 무슨 제가 얘기를 하고 싶냐면 뭐 나열하자면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허무하게 걷어차는 건요. 너무 하찮은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게 뭐 때문이죠? 먹는 것 때문이에요. 보암직하고 먹고 싶어서 먹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늘 하나님을 배역해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장자의 명분을 걷어찬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속자로서의 이 거룩한 영광을 지키며 상속자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근원은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있어요.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건 눈앞에 있는 먹는 것 때문이에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 핸드폰. 눈앞에 있는 소욕과 정욕이 이 조금 있으면 갈 이 영광을 못 보게 만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작은 것들이 지속되면요 죄는 늘 번성하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사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에서가 남 얘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야곱과 같이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느냐, 에서와 같이 그거를 값없이 뭐 난 예정론을 믿으니까 한번 믿으면 내가 뭐 좀 간음을 저지르더라도 두세 명과 성관계를 갖더라도 뭐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는 가득하니까 난 갈 수 있겠지. 여러분 순전히 착각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두세 명과 성관계를 가지고 간음을 거듭난 자라면 미친 듯이 회개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만 회개치 않는 자에게 인자하심은 0.02%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상속권을 경히 여기고 있는지 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먹는 것 하나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복음에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려서요 이 상속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뜨거워졌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게 가려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즉 에서가 보인 태도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소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소욕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상속권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이 상속권이 이거보다 커 보이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상속,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과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눈앞에 있는 음식보다 기쁨으로 자리 잡히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것을 갖고 있음에도 팥죽이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단어 들어봤잖아요. 이 소탐대실의 진짜 주인공은 에서예요. 팥죽 때문에 진짜 온 인류가 사모하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진실로 너무나 작은 것에 집중하면요 진짜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큰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작은 것은 보이지 않게 돼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요거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이 복음의 소식과
이 장자의 명분, 즉 더 엄청나게 재해석된 하나님의 영생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가 내 삶을 얼마나 기쁨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작은 팥죽과 같은 게 내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속권에 대한 확실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쏠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내게 너무나 가리워져서 여전히 눈앞에 있는 팥죽이 내게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린 너무나 매 순간 진짜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 말씀 하나 더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소식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로 깊이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오늘 기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전 제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믿고 정말 이 세대에게 말하고 싶은데, 정말 이 세대 그리스도 가운데 상속권의 유효 기간이 끝났음에도 안 끝났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상속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유효 기간을 끝내면 우리에겐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진짜 이 상속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이 상속권의 유효권이 끝난지도 모르면서 영원한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인상 쓰고 너무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격하기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아침부터 정말 새벽부터 준비하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에서와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인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셔서 끝까지 세우려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시겠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계속 제가 펀치를 매기는데, 이 부분을 이 말씀들로 제가 마지막 더 확증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의 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관하여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아주 조심스럽게 항상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형제들은 믿는 자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중요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번 이미 빛을 받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타락하게 되면 새롭게 회개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인자하심이 끝이 다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제가 마지막 이 말씀을 끌어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저는 거의 확신하는 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누군지 정확하게 결론은 못 내렸지만 저는 바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봐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에서처럼 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1시간을 떠들었지만 결국 바울이 이 1시간의 내용을 정리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는 자에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건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요, 그 축복을, 그 영생의 축복으로 다시 이어받을 눈물로 회개했지만 그 가벼운 태도와 말과 행위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날로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 우리가 마지막 정말 이 무덤에 들어갈 때도 소망할 수 있는 이 상속을 갖고 있다, 이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박적인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고 이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인지를, 내게 신부의 드레스가 입혀진 게 이 신부의 드레스에 때를 안 묻히면서 살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누구고 아직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오늘도 사실 오늘 여기서 조재용 목사님과 여기서 3시에 어떤 한 자매가 새로 새신자가 와갖고 여기서 오늘 여기서 새신자 2명이 여기서 새신자 양육을 했어요. 11시에 3시에. 그래서 오늘 조용 목사님과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둘 다 거의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은 것.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 이걸 알게 되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 목사님이 오늘 그 스토리에 올리셨던데, 요즘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일주일을 산대요. 여러분, 그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진짜 제일 싫은 게, 저도 더 이상, 저도 이제 나중에 거듭났기 때문에 나중돼서 먼저 된 자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새 저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약간 먼저 돼 있는 자 같아요. 난 죽어도 나중된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김성황 목사를 보면 쟤는 몇 명 안 듣고 개척교회 하는데도 뭔가 그냥 쟤는 진짜 예수에 미쳐 있는 것 같고, 쟤는 진짜 천국만 보고 가는 사람 같다. 쟤는 진짜 상속과 하나로 보고 사는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자들은 지금 이 상속권을 알아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서 인스타에 막 말씀을 올리고 막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거를 오랫동안 지속한 자로, 더 깊이 지속한 자로 우리가 더 그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더 이상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리워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계명을 그냥 너무 쉽사리 어겨버리는 이 삶을 우리는 버려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길었네요.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막 엄청난 적용점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뜨겁게 회복시키자는 거죠. 더 이상 에서와 같은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마지막 이 적용점 하나 드릴게요. 복음에 대해 쉽게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든, 하나님
뭐 내 삶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뭐 난 천국 안 가도 상관없어요. 나 그냥 쉬고 싶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걸 이해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기준으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계신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에서가 그 얘기를 하게 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피곤해서 돌아와 갖고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아주 피곤했을 때 분별이 안 됐어요. 야 지금 피곤해 죽겠어. 야 그냥 빨리 갖고 와. 팔아버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잃어버리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피곤할 때예요. 고단한 상황이 올 때 내 멋대로 쉬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오늘은 그냥 술을 먹어버리지. 피곤할 때 분별이 잘 안 돼요. 피곤할 때 함부로 말하게 되고 피곤할 때 함부로 선택하게 됩니다. 사냥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피곤할 때 야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갖고 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피곤할 때 죄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우울할 때, 피곤할 때, 고단할 때 죄에 많이 노출되게 돼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저와 여러분 지금 너무나 잘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고 있겠지만 저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처음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와 같이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와 같이 이 상속권을 예수님 안에서 처음 가진 자와 같이 정말 이것을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의 이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유지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자에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건 정말 우리의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의 이건 최고의 가치야. 누가 뭐라 그래도 재수 없더라도 그렇게 말해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